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서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면 통치 행위로서 범한 다윗의 두 가지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조사인 것이죠. 다른 하나는 언약궤를 준비 없이 옮기다가 실패했던 일입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이는 그가 전쟁에서 연승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던 교만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20장 2절의 말씀 보면 암몬 왕이 쓰고 있던 보석에 박힌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바로 이 시기에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잊게 될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실패의 모습이죠. 인구조사가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고대 근동의 인구조사는 주로 경제적, 군사적 이유로 시행되었습니다. 왕들은 징집 가능한 병사의 수를 파악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또 조세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또한 정복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는 신전 건설을 위해서 노동력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경우에는 정복한 민족들을 분류하고 조세와 징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싫어했죠. 주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마리 문서라는 곳에 보면 인구조사를 피하려고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인두세를 가혹하게 매기기 시작하자 산으로 도망하여 산적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기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사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동일 기사를 다루는 사무엘하 24장 본문에서는 사탄이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사탄의 충동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탄을 등장시켜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 마음을 부추깁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코 사탄의 부추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구조사 명령을 듣자마자 그의 신복 요압은 이런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라며 말립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힘을 얻게 되면 건강한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징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에서 나타나던 패턴이 바로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방식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이후에 자신의 군사력을 점검하려 했고,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의 배후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다윗의 실수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손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는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한 징계로 세 가지 심판을 선택할 것을 다윗에게 제시하죠.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하고 그 결과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인간은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신하기 쉽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DNA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교만의 본성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교만하게 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징계와 채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즉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특징이요 장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시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회개의 중요한 내용은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로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깊이 슬퍼합니다. 그 심판을 자신에게 돌려달라 기도합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다윗의 회개는 실행하고 대가를 치르며 헌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